할렐루야. 예, 완전한 봄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도 저 강둑에도 아주 그냥 벚이 얼마나 벚꽃이 피었는지 이제 모처럼 꽃을 보고 정말로 멋있게 피었더라고요. 전 국토가 이제 다 이제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꽃 구경 가자고 자꾸 그래. 꽃 구경 가자고. 꽃은 그냥 집 앞에도 얼마든지 봅니다. 그 꽃 구경하러 뭐 멀리 갈 게 뭐 있어 보는데 여기 강둑에도 아주 굉장히 벚꽃이 아주 잘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봄인데 이게 어떤 보면은 이 각 방송국도 보면은 이 봄철 이 프로그램 개편이 있어요. 봄철. 뭔가 봄을 맞이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부여잡고 영원토록 변함없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봄철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봄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뭔가 봄바람이 나는 어떤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로 좀 개편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이게 금요 철야다 그랬는데 금요 철야는 제가 말씀드린 밤 새우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철야지. 밤도 안 새고 철야라고 자꾸 하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앉아있는 양반도 부담스럽고 가는 양반은 괜히 왔다가 죄 짓는 것 같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금요 철야라는 얘기를 쓰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요즘 트렌드는 다 금요 성령 집회다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이니까 좀 보고 좀 배워야지. 맨 똑같지만 금요 성령 집회다. 성령 집회. 그래서 막 성령이 쫙만하게 우리 부흥회도 하잖아요. 근데 매주 그냥 금요일 날은 그냥 부흥회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해가지고 시간도 조금 좀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뭐 길게 앉아 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앉아서 졸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한테 좀 이게 좀 해서 제가 어쨌든 목사님들에게 이제 건의를 좀 드려서 목사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그것이 참 좋겠다 하면은 좀 프로그램 개편을 이 와중에 강사도 개편하면 뭐 더 할렐루야고 어떻든가 좀 이게 개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어떻든 교회는 모이는 거요. 할렐루야. 모이는 게 교회라니까요. 말씀드려. 교회론의 일본이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야.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들려야 설교예요. 들리지 않는 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되고 교회는 모여야 되고. 야, 이런 멋있는 얘기하기 힘든데 도대체 그냥 듣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설교는 들려야 하고 찬양은 불러야 하고. 이게 교회지. 교회는 교회돼야 되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좀 분위기에 맞게 좀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자꾸 이렇게 좀 더 이왕에 예수 믿는데 조금 더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어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뭐 제 상의에서 좀 이렇게 한번 안 된다. 우리에게는 뭐 계속 금요 철야다 하면은 알았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새벽 4시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 철야면 밤을 새야 철야지. 난 항상 하나님께 그게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한번 좀 상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연구할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은 모이는 거지. 연구할 때 여러분 모여야지. 암만 연구해도 그냥 헛헛 빠지면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떻든 여러분이 함께 다 참여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개혁의 밴드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밴드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입을 해서 한번 이제 봤는데 어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참 어떻든 무슨 또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괴롭히는 이슈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막 뜨겁게 뭐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제가 어떻든 봤습니다. 분노를 지나서 이제 참담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있었는가라는 생각에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마음을 또 추스리고 또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뭐 우리가 연연할 뭐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쁜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은 나쁜 목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또 제가 어떤 혼자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참 좋은 성도입니다. 제가 볼 때 할렐루야. 보통 좋은 성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목사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떤 참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인데 어느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 가장 최고의 악은 세습입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단에서 정말 이런 소리가 부담스러운데 참 어떻게 제가 뭐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근데 어떻든 세습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세습만 안 하면 교회는 90%는 정화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세습 때문에 욕심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무리하게 되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한 거 한마디 못하고 무조건 아멘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도가 세계에 어디 있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목사가 갑질을 해도 여러분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아멘하고 내라면 내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지내왔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어떻든 제 주관은 그래요. 제 주관은 좋은 사람은 복받아. 하나님의 기준은 전도를 해도요 좋은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사람보다. 아주 나쁜 사람은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나오지 그냥은 안 나와. 근데 좋은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어쨌든 좋은 사람, 좋은 여러분, 애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보상이 없다면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내내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좋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옵소서. 당신이 보상을 안 하시면 어떻게 이 목사가 목사라고 단에 서서 설교하고 어떻게 목사라고 내가 목사 일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한 주간 제가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해결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게 이 세상은요 어차피 악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우리가 항상 옛날에 동화에서 배우듯이 권선징악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안 돼요. 그렇다고 잘된 사람은 다 악하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그렇게 잘 안 돼. 이게 세상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의문하고 한 주간 내내 부르짖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구조적 모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그 한복판에 우리를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좋고 성도가 나빠야지? 어떻게 성도가 좋고 목사가 나쁜 이 집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너무 마음에 이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어차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를 백날 바라보는데 저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을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른 데서 이 정도 하면 따라 하던데 도대체 여기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봐라. 내가 비록 가시밭에 꽂혔어도 나는 백합화다. 네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온 천하에 퍼지느니라. 예전에 항상 부르던 찬양인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구죽구죽 나오면서 가지가 뭐가 어때서 뭐가 시리즈 1탄이 나오던 시리즈 2탄이 나오던 불어봐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백합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 그 가시밭 속에 꽂혀 있는 백합화다. 불면 불수록 우리의 이 백합의 향기가 퍼져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위로 받으시고, 거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뿐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성도가 됐어요. 이 나쁜 성도가 됐어요. 이게 뭔가 되는데 좋은 성도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경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놀라고 뭐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났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고 항암에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나요? 안 물어보려고 해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계속 하니까 좀 앞에는 뭐를 했는가를 기억해야 뒷부분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윗은 질투가 없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질투가 있어요. 계속 질투 몇 주째 사울의 질투를 제가 아주 이런 부정적인 지긋지긋해서 끊었는데 살피면 막 1년 내내도 사울의 질투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질투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했어. 겸손하면 질투가 없습니다. 질투는 교만해야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저것이 이러다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왜 질투가 없었냐? 다윗의 질투가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겸손 때문에 질투가 없어요. 근데 이 겸손이 참 교만하기는 쉬운데 겸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이 세상에 나쁜 거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좋은 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반드시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건 가만 놔둬도 악해집니다. 아이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 아이들 막 욕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속썩이고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안 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 그건. 그런데 잘해라, 열심히 해라, 뭐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전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겸손이 참 어려워요. 이 겸손해야 된다는 건 성경 전반의 핵심이 겸손인데 이 겸손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 그 가수 그 조용남인가 이 사람 노래 중에 있어. 그 있죠. 겸손은 힘들어 막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 사람 부르는.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겸손. 정말 힘들어요. 겸손이 힘들어요. 그런데 겸손이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은. 그것은 대가를 만나면 됩니다. 대가를 만나면 대가를. 내가 무지하게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나 잘생겼다 막 거들먹을 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동건이가 와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에? 기죽어? 내가 장동건이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잘생긴 놈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 그러니까 대가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대가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의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얼마큼 겸손했느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겸손을 논할 때 겸손의 대가를 여러분이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 이상의 겸손도 없고 이하의 그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겸손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뭐하고 예수님이 흠모할 모양도 없이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현찮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꺼덕대고 말이야. 현찮으니까 꺼덕대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순간, 그 대가 앞에서 내가 감히 교만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대가를 만나면 제가 씨름을 잘하는데 씨름 잘하니까 여기서 나와, 누구든지 씨름할 사람 나와, 내가 다 엎어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2만 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대가 앞에서. 우리의 대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양반 참 겸손하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저 양반 예수님 만났네? 그렇다면 뒤집어서 저 양반 참 교만하네? 그럼 뭔 얘기요? 저 양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저 교만한 자의 구원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항상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야 돼요.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조차도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러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유명한 복음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막 집회를 하니까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무슨 조찬 기도회가 이렇게 있어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어떤 헤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헤드 테이블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근데 지역의 목사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딱 보니까 옛날에 D.L. 무디의 모습을 아는 분이요. 과거에. 야, 저거 저 배움도 없고 저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됐냐?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질투를 한 거예요. 가서 D.L. 무디 목사님께 뭐라고 하냐? 어이 무디 목사님, 이 양반 오랜만이네. 옛날에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양반이 교만할래? 교만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강사로 왔으니까 이거 어른이니까 다 앉아서 이렇게 점잖게 앉았는데 오더니 이 사람 이거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야? 웬만한 사람한테는 쳐 받아버리고 멱살 잡고 싸우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든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무디 목사님 싹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비 걸던 목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났죠. 그 뒤에 무디 목사님 원래 허파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 아니에요.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앞에서 구두를 만들면 어떻고 구두를 수선하면 어떻고 구두를 닦으면 어때요?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왜 교만하냐? 아직 대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아직 임자를 못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에요. 왜? 겸손은 뭐라고요? 주님을 만난 결정적 표현.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의 결정적 표가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이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왕도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이으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갖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는 조금도 자기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왕의 음악치료사 일을 합니다. 왕이 악신이 들려 그 이제 야려하고 그 어떤 미친 짓 하고 다닐 때에 그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온 백성의 신임을 다 얻었는데 그 왕 밑에서 기타 치기가 쉬워? 남의 일이니까 쉽게 보이지, 그냥 보이지.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왕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왕하시고 왕이 사울이 내 앞에서 기타 쳐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 알아. 여전히 자기야. 여전히 그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부르면 가서 기타 치고 여전히 목동의 삶을 살아. 다윗이 바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는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자책, 그가 어떤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빠져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질투할 때 다윗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버려진 왕 앞에서 깃털 칩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그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목사들은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인위적으로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내가 아니 생각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뉘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때려뉘을 때 그 바로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그에게 암시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목을 잘라 들고 들어올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때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사울 왕이요, 왕이라고 하겠어요? 사울, 자네 내려와, 이제 내 차례래. 이 골리앗 이 머리 보면 모르는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도 와서 여전히 그는 목독의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어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그냥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겸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쉽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만나면 돼요. 대가를 만나면 돼. 근데 이 대가가 누구냐? 우리의 대가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사울이 질투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울도 원래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내가 가장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집안의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여 왕이 된 다음에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만했을까요?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보니까 막 백성들이 막 추앙하는 거예요. 막 추앙. 여기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려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에 목마르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영광에 목마르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에 목마르면 우리 다 머릿속에 영광 입력해놓고 그냥 앵무새처럼 만들어버리지 뭐더러 속썩어가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찮은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처음에 원죄가 뭡니까? 예?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영역에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뭐냐? 그는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살리심에 없으면 우리는 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첫 번째 죄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뭐 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뭐 했더니 뭐가 낫고, 뭐 했더니 뭐 안 오던 비가 내리고, 뭐 오던 비가 그치고, 몇 번 해보세요. 인간은요 다 교만해집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역사를 이뤘던 모든 목사들의, 이게 모든 목사라면 또 이게 걸리네, 대부분 목사들의 말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하신 거예요. 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마라. 헤롯을 통해서 그가 벌레마저 죽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돌릴 영광 네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지 말아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들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만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홍해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예? 남의 일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잘 얘기하지, 지가 갈랐어 봐. 홍해바다 누가 갈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갈랐다고 자기가 우쭐대 버리면 모세가 하나님 된다니까. 모세가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의 40년을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출애굽한 민족들을 이끌고 40년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무덤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내었습니까? 골리앗 누가 때려내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붕붕 날아다니면 다윗이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 하나님과는 끝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둘 안 돼,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그 엄청나게 골리앗을 때려내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그 어떤 영웅 중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양을 기르고 부르면 호출받아서 가서 또 왕 앞에서 기타 치고. 요즘은 뭐 별거 아닌데 한때 우리 주변에 전도관이 있었어요. 전도관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전도관의 창시자가 누구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이후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때 이 박태선 이 장로가 초창기에 정말 한국의 성령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딸내미가 있겠어 없겠어? 예?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이 딸내미들이 문제예요. 딸내미들.
이 딸랭이들이 문제예요. 박태선 주변에 딸랭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를 높이려고 박태선 장로 막 집회하는 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막 어떻게 변조시켜가지고 박태선 장로가 설교하니까 막 성령이 막 이슬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사진에 찍혔다는 거예요. 사진에. 나는 솔직해서 난 그렇게 안 믿네. 사진에 찍힐 정도의 성령님이라면 난 안 믿네. 나는 진짜 안 믿네. 뭐 나도 찍히는데 뭐 나하고 똑같은 건데 뭐. 그러니까 막 사진을 막 변조해가지고 그 흑백사, 그 당시 칼라 사진이 있어서 흑백사 변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슬비 성령이래나 뭐라 해가지고 막 말도 잘 만들어. 어쩌다 이단은 말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게. 이슬비 성령이래나 뭐래나 해가지고 쫙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막 박태선 장로 뒤에 막 후광이 나타나고 막 후광. 예수님 옛날에 오늘날은 뭐 다 우리가 깨어서 그런 거 이제 우상시하고 자 예수님 사진 교회도 안 걸지만 옛날엔 시골 교회만 가면 강대상 뒤에 예수님 사진 있었죠. 그 여기 누렇게 이렇게 후광 나타나는 사진. 그 박태선 장로 막 설교하는데 막 이거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환하게. 그러니 나쁜 사람에게 누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예? 뭐? 누가 따라다닌다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야, 우리 박태선 장로 집회하는데 성령이 내리는 것이 막 사진에 나왔다고. 열광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봐요. 열광하겠어 안 하겠어? 만약에 그렇게 내렸다고 합시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박태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니까. 잘못한 것도 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가 막 그 딸내미들 그렇게 하면 이 박태선 장로가 이제 겸손한 거야. 굉장히 정말 대가를 모시고 이제 겸손한 거야. 그럼 박태선 장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이 딸내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박태선 장로 안 돼봐서 몰라요? 아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우쭐한 거야. 야, 나 후광 나타났어? 막 설교하니까 막 이슬비같이 성령이 내렸어? 막 사진에 보니까 막 뿌옇하게 무슨 담배 연기 비슷하게 막 뭐가 막 쳐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박태선 장로 집회할 때 막 난리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막 그 양반이 뭐 손 닦은 물을 마시면 뭐 생명수레나 뭐라 해갖고 또 그거 마시러 다니는 양반도 있고.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그 사진을 딱 봤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변조한 거야. 장난질을 친 거예요. 사진을 현상하다가 누가? 예? 하나님이? 딸랭이가. 왜냐면 아부해야 되니까.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고발하는 사람이지. 그래 동아일보에다가 박태선 장로 그 성화 사진이 위조됐다 하고 동아일보에다 탁 실었어.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화인마저 교만이 극치에 이른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전도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아일보를 습격해버렸어요. 뭘 고발이요? 고발은 동아일보를 습격해버렸어요.
윤전기를 때려 부시고, 그게 그 유명한 동아일보 습격 사건입니다. 오늘 같으면 방송국을, 그때는 TV 방송국이 없으니까 신문이 전부니까 그 동아일보를 습격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드디어 박대선은 내가 예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흘러서 그는 결국 죽음 직전에 예수는 개새끼다 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이게 박대선 장로 한 사람뿐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자유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듬해 2년차 목사였을 때 부천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난 그런 분이 부담스러워 아주 그냥 부담스러워. 그냥 자기나 열심히 하지. 왜 그 신앙촌 사람을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 전도해 끌려면 지가 알아서 책임지지. 전도는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나보고 지래. 그래가지고 전도만 다니던 신앙촌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신앙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았으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른 체 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성질 내고 모른 체 해야 돼? 알았으니 어떻게 해? 부담돼도 가야지. 봉고차를 몰고 들어가면 그분이 이제 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요 사람 전도해야 돼요. 그럼 그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타이어를 그냥 누가 칼로 쑤셔가지고 다 터뜨려 놓고 막 돌로 던져대고 막 똥파리. 난 그때 똥파리 소리를 처음 들어봤네. 야, 속으로, 야, 똥파리가 이렇게 큰 똥파리 봤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기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정말 비참해지는구나.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밀어붙이고 개발해서 뭐 아파트 단지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그 안에 큰 교회가 종교부지에서 하는 큰 장로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옛날 그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고. 완전히 막 아파트로 아주 엄청 부천에서 최고 좋은 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 짓기 전에 그들은 그러더라고. 비둘기 집이라고 그러더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 학고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임시정부 이거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말 써서 미안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학고방을 뭐라고 그래? 예? 왜 있지? 요만한 거 있지? 요만한 집 있잖아요. 개집보다 좀 큰 거 있죠? 예. 그런 집을 전부 똑같이 나눠준 거야. 똑같이 빈부차에도 다 재산을 거기다 바치고 들어왔으니까 똑같이 이 신앙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니까 똑같이. 아버지 엄마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니 자식들은 그 아버지 엄마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돼 버리고, 거기 있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는데도 자식들이 안 오더라고요.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아 진짜. 삶을 얼마를 더 살겠다고 진짜 이 가족이 이렇게 살아 이거 진짜.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전 그때 한번 자기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뼈저리게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봤어요. 그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거 다 바치라면 다 바친 사람입니다.
단지 나쁜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 없는가요? 좋은 사람은 아무 책임 없습니까? 기도하고 깨어서 영분별을 했어야지. 다 귀신 들려 그렇게 됐나요? 다 귀신 들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왜 귀신이 들어왔는 거는 깨달아야지.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들어왔어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잘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교만입니다.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에도 맞습니다. 그래도 맞고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만, 내가 그 동네 신앙촌에 있던 사람들 보면서 야, 이거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목사 하나가 변질되면 문제가 크겠구나. 저렇게 착한 사람들, 요즘은 뭐 개혁 성도들 그냥 목사가 말만 잘못해도 그냥 다 따주고 대들고, 그냥 목사가 설교 하나만 실수해도 그냥 다 따지고 대들고. 잘한다고 하는 소리요, 잘한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좋은 성도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래도 하면 저래도 하면, 이래도 하면 저래도 하면. 그래놓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쇼킹한 뉴스를 접하면서 진짜 목사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옛날 어떤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대통령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껏 교만하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유행을 향해서는 기죽지 말고 마음껏 교만하세요. 아직도 귀걸이를 하든 명품을 하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한없이 겸손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 초년 때, 지금 벌써 한 25, 6년 전 얘기인데,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성함도 생각 안 나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앞에 나서 장로님 한 분, 그때는 안수 집사님인데 회중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좀 큰 회사의 무슨 전무님인가 그러셨는데,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을 전도해갖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날 이분이 눈에 예수님이 보였나. 그냥 부럽잖아. 갑자기 경기하면 부럽잖아요. 안 보는 걸 봤나. 나도 못 봤는데 뭐 환상이 띄었나.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나한테, 목사님, 저분은 언제부터 이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저분 이 교회 오래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저분이 우리 회사 전무님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림자도 못 밟는 분인데 여기 와서 그분 교회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예? 지금도 나오시나 모르겠네. 진짜 난 요즘은 잘 모르고 그냥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 제가 먼저 인사 못하는 거는 이해해달라고 했죠. 얼굴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앞에 앉아 계신 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잘 모르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로는 제가 많이 익혔는데 누가 이름을 얘기하면 몰라. 전혀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줄 알아 내가. 그러니까 좀 이해는 해줘. 그건 이해는 해주시는데, 그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아니면 당신 지옥 가요, 백날 천날 얘기한 것보다 이거 하신 분 그거 보고 그다음부터 교회 나왔어.
그 양반이 밖에서 전무인데 교회에서도 전무하면 그 양반 교회 나왔겠어요? 회사에서도 보기 싫은데 여기까지 와서 또 주일날도 또 봐 전무를.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있지, 직책이 있지. 교회 들어오면 똑같이 다 이거지. 뭐 마이크 잡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하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 우리 해병대 보고 하라 그러면 해병대가 올라와야. 그러면 내가 거기 앉아 듣지. 겸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요, 본문에도 그래요. 본문에도 여러분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또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왜 사위 삼으려고 하죠? 죽여버리려고. 블레셋에 내보내서 죽여버리려고. 아주 진짜 이게 인간 이거 아주 상상, 요즘 상상보다 이제 하도 있으니까 뭐 이것도 또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어떤 상상이 어려워.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 같았으면 임금님이 당신을 사위 삼는답니다만, 아따 임금님 진짜 이제서나 나를 알아보네 이걸. 내가 이래도 괜찮은데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아니 나처럼 천한 자가 무슨 임금님, 당신은 임금 사위를 그렇게 경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그 말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 말이야.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임금의 사위가 되지? 아니 지금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좀 이스라엘에 영웅된 사람인데. 이게 겸손이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무능과 겸손은 좀 다릅니다. 무능은 어차피 겸손 하나 교만 하나 못해. 그 사람은 교만해도 못해. 그런데 겸손은 뭐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자기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사울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질투해도 다윗에겐 질투가 없어. 다윗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자, 5절부터 한번 6절까지 큰 음성으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심을 기다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시기하고 누가 대적할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디비는 이 사울, 양피 100개만 썰어가라 하는데도 다윗은 가서 200개를 썰어옵니다. 이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이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야, 이 사람 진짜 감당 못하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하고 교체시키려고 하는 나하고 교체 멤버 체인지 하려고 세우신 분 맞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면 두렵고 두려웠다. 한 번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까 안 읽었나? 읽었죠? 예? 아까 읽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봐. 자, 29절, 18장,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냥 두려운 것도, 더욱 두려운 것도 무지하게 두려운 건데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게 겸손한 자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그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이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한다니까 왕이 될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여서 내가 될 수도 있죠. 왜? 얼마든지 자기 변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야, 그래도 죽일 찬스를 줬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할렐루야. 오늘날 같으면 간증 대장일 거예요. 대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대가 앞에서 막 한두 번 괜히 외식하느라고 겸손 떠는 말고 정말로 겸손의 대가 앞에서 내가 겸손의 대가를 만나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한 자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캄캄한 동굴에 들어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이제 밟혀, 다윗이. 그런데 거기까지 딱 서버려.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 있어. 그리고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 사울을 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때인 모양이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이때, 이 찬스가 지금 바로 이때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힘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때 딱 죽이게 하시지 왜 계속 사울을 남겨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손 하나도 사울에게 안 대고 사울 스스로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잘못했으면 이 단에서 팩 하고 죽여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 나도 죽었으니까 끝났고 그것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네 스스로 끝나게 만드는, 자기 스스로. 차라리 그렇게 칼자루를 뒤집어 놓고 거기 엎어져서 배가 터져서 자살해 죽을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처했느니 차라리 그 동굴에서 다윗한테 찔려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복한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스스로 그 길을 갔으니 네 스스로 가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는 얼마든지 교만해도 괜찮아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네가 뭔데 무시해 이게.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나 할 거 없어요. 그대로 겸손한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따름이요, 기도할 따름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뭐가 와도 절대로, 그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세우시리라. 때가 되면 너를 세울 텐데 누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설교 들으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 뭔 차이겠죠? 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뭔 차이가 있죠? 이쪽은 교만하고 이쪽은 겸손하고 이쪽은 질투하고 이쪽은 양보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결정적 차이는 뭐라 했어요? 이쪽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 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인격이 훌륭해도 겸손한 거 말고, 원래 착해도 겸손한 거 말고, 대가인 예수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 누가 그래? 사돈 중간에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치는데 시아버지가 이겼겠냐, 친정아버지가 이겼겠냐? 누가 이겼겠어요? 예? 시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니, 고개 숙인 사람이 이겼어요.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골프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를 들지 말아야 돼. 이 헤드업 하면 누구도 골프를, 그 공을 때릴 수가 없어요. 누가 무식한 사람이 그래, 야, 150km씩 날라오는 공도 받아치는데 세워진 거 못 치냐? 가서 쳐봐. 겸손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겸손의 대가 앞에 섰던 경험이 있다면 그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긴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모임에 주님 주관해 달라고.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누구나 그 순간에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겠죠. 예?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참 오죽하면 겸손이 힘들다고 그렇게 외쳤을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저는 제 마음에 그래, 내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정말 겸손해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뭐 어떻든 이건 우리 주님도 아실 거야.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할까 모르는데 난 진짜 주님도 아마 내 마음은 아실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숨은 동기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겸손한 것이 내 최고의 내 장점이고, 이렇게 최고로 겸손할 때 주님이 부르시면 더 할렐루야고, 괜히 오래 살다가 또 주책 떨지 않게 그냥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뭐 할 때 주님 부르시면 할래. 전 진짜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잘 안 돼요. 내 소원은 그건데,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난 진짜 겸손히 살고 싶은데, 목사님 나 좀 겸손하죠. 그래도 목사님 보실 때 좀 겸손하죠. 어제 대답을 억지로 하셔. 좀 그래도 겸손하잖아요. 그래도 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들하고도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좀 겸손하잖아요. 아이 괜히 물어봤네. 정말로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는 내 마음을 내가 느껴요. 잘 안 돼. 내 소원은 그건데 잘 안 돼. 정말 하고 싶은데. 그때 저는 항상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애절한 그 가슴 찌는 고백을 또 읽고 위로를 받아요. 로마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을 봅니다. 그 앞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괴로운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만 순종하고 살고 싶고, 그런데 이 안에 뭔가 이상하게 또 다른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지나가다 교만떡을 누가 나 따고 좀 한 대 올려 쳐줘. 진짜요. 내 의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 정말로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왜? 교만 떨다가 한 방에 나가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마음에서 안 돼. 자꾸 오늘은 내가 정말 겸손해서 누구를 만나지 웃고 손 붙잡고 서로 허구하고 서로 막 이래야지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나이로 보나 목회 경력으로 보나 또는 세상 뭐로 보나 이치로 보나 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해야 될 근본인데 안 해. 그러면 불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다시 확 죽이고 또 가서 인사합니다. 내가 그러다 마음이 괴로워. 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내게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구나. 이 안에. 그때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또 치는 거예요. 가슴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낫고 내가 낫고 뭐여 다 도토리 기적이지.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서로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나는 또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바로 25절에 가서 문맥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외쳤으면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 가슴 쳤는지 느닷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얘기야 이게? 국어 실력을 동원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낸다는 거지. 예수님이 건져낸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저는 한 가지 또 깨달았어요.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날마다 우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사람이냐 도대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는 거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가슴 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탁 잡으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마.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 돼. 주님이 내가 주님 손 잡는 거는 불안해. 주님이 내 손을 잡아가야 돼. 주님이 내 손. 여러분 조그만 손자 데리고 안 다녀보셨어요? 꼭 손자 들어가면 이놈의 자식 꼭 그 새끼손가락 이렇게 요거 잡고 쫓아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그런데 그 새끼손가락을 잡고 절절절절절절 쫓아오는 그놈이 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는 같이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평범할 때는 가다가 돌부리에도 만나버리면 이놈은 바짝 뒤집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지가 잡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손을 꽉 잡고 걸으면 돌부리에 탁 치면 할아버지가 버쩍 들어버립니다.
평범할 땐 몰라. 평안할 땐 몰라. 내가 주님 손 잡았는지 주님이 내 손 잡았는지 몰라. 그런데 위경에 처했을 때는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손 잡으면 위경에 처했을 때 바닥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내 손 잡으면 걸렸을 때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뭐에 사람들의 칭찬 들으려고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는 증거로 나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게 힘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하고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없는 미천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우리가 하고, 누가 우리를 잡고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록됐던 생명록에서 여러분 이름이 축 지워지는 순간에 어찌하실 겁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료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5절만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을 잘 이기면,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내면 반드시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지면 지우겠다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겸손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 평가하고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다윗은 왜 말로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풍성했는데 사울은 왜 말로가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년이 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가?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 우리를 불언간에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향기가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당신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흉보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주여, 당신이 내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